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영적으로 깨어 있읍시다. 네, 아멘. 우리 간증한 민정이를 처음 본 게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2학년 때 이제 미국에 유학 갔다가 방학 때 들어오니까 이제 인사하길래 그런가 보다. 그때 봤을 때는 그냥 공부 잘하고 똑똑한 학생. 또 딱 첫인상이 좀 세 보이잖아요. 되게 콧대도 높고 조지타운 그러면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정치인들 다 그 대학 출신이거든요. 거기 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일이잖아요. 나는 도저히 가보지도 못한 현장에서 공부하는 아주 똑똑한 학생이구나. 그렇게만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매번 방학 때마다 들어와서 이제 저와 같이 포럼할 때마다 현장에 대한 포럼들을 들으면서 이 친구가 그 치열한 학업 현장 속에서 부진자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이 친구를 통해서 6명 되는 친구들이 영접하고 이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참 전도자로 이 친구를 세우셨구나. 그런 마음이 매번 방학 때마다 확인되어졌고 다음 방학 때 들어왔을 때는 어떤 간증과 포럼을 할까 되게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1차 합숙을 통해서 마지막 이제 4학년 학교 지교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응답받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라면 여러분 1차 합숙 한번 가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하고 또 남은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응답 속으로 그 훈련 속으로 여러분 이번 여름에 꼭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대학부 예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본기에 충실하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와 사건의 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즉 기본과 근본 속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본을 회복할수록 여러분들은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고 또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1학기 전반기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기본을 회복함으로 그 힘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피니시 스트롱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말씀을 나눌 텐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은 신앙생활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싸움이라 얘기하는데 파이터라고 얘기합니다. 싸우는 사람이다. 성경은 또 우리를 보고 뭐라냐면 군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느냐? 특별히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다. 무슨 말이죠? 군사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생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원하는 그 군복무를 감당하는 게 바로 군인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군사, 군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즉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중심이 뭐냐는 거죠. 중심.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중심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받는 응답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우선순위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 인생 속에 무엇이 우선순위냐 그걸 보면 이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의 특징이 뭐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리고 교회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치고 제가 응답받는 사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우선시하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고 축복하신 걸 저는 어릴 때부터 봐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학부 랩런트 중에서는 시험 기간에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시험 기간 되면 예배가 이제 갈등이 되죠.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물론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내 중심,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다. 그 예배에 여러분이 딱 중심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시험 기간인 거 모르겠습니까? 내일 당장 2과목, 3과목 봐야 된다는 거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 모르고 하나님 시간 빼앗으려고 막 예배 오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새신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바쁜 가운데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내가 예배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설사 책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에 중심을 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 이미 승리한 겁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이렇게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A뿔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공부 안 해도 된단 말이 아니라 공부해야죠.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 벌써 예배에 대한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중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일날 이 좋은 시간에 여기 앉아 있다는 거는 벌써 여러분 승리한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 말씀이 그 사람 중심 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전도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전도를 많이 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전도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현장에 대한 가슴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군사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이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느냐? 살리는 싸움을 여러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싸움 그러면 나쁜 의미잖아요. 우리가 보통 싸운다 그러면 좀 안 좋은 의미잖아요. 근데 육신적인 싸움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오늘은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마음 빼앗기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진짜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선한 싸움을 뭐라고 나오냐면 굿 파이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좋은 거란 거잖아요. 굿. 좋은 싸움이라는 겁니다. 필요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울 때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냥 무대포로 막 그냥 싸운다. 그럼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리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나를 살릴 수 있는 그림이 필요합니다. 나를 살리는 그림이란 말은 이 지구상의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내 자신을 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속에 묶여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그 결과 뭐죠?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찾아오는 문제가 뭐죠? 죽음과 심판과 결국 지옥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죠?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뭘 보내신 거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떠난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직접 해결하신다. 그래서 그 어떤 죄인도, 그 어떤 연약한 사람도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죽은 나사로, 거지, 연약한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복음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때 그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힘을 얻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복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에 역사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나를 살리는 건 뭐냐?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나의 인생과 나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경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인생을 설계한다. 그 설계도는 위험한 설계도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언제 바벨탑이 될지 모릅니다. 오늘 1차 합숙 받으면서 민정이가 그런 간증을 했잖아요.
말씀을 쭉 들으면서 복음의 기초 메시지 들으면서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모든 만남과 사건들이 뭐 됐다고요? 정리되어졌다라고 말씀하죠. 뭡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펴본 거예요. 복음으로 다시 내 인생을 재정립한 겁니다. 그게 바로 나를 살리는 싸움이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여러분 자신을 매일 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단 하루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바깥에 나가보세요. 모든 게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나를 힘 빠지게 만들어요. 나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그림, 최고의 그림이 뭡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로 여러분 자신을 매일 살리고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인생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뭐 특출한 능력은 없지만 자존심이 좀 셌거든요. 난 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식한데 가방 하나 들고 맨손으로 미국 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무식한 거예요. 미국을 모르던 거죠. 저렇게 민정이처럼 딱 준비되어져서 유학을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할 수 있다. 충분히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자신감 가지고 갔거든요. 가자마자 2년 만에 깨졌잖아요. 바닥을 쳤습니다. 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아,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처음 깨달았습니다. 저는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잠을 줄이고, 하루에 2시간씩밖에 안 자고, 공부하고 일하고, 온갖 별짓을 다 해도 결국 한계를 못 뛰어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했느냐?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제 인생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 복음 앞에, 그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나를 살리는, 내 인생을 살리는, 내 미래를 살리는 그림은 뭐냐?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힘을 얻는 겁니다. 그게 결국 나를 살리는 싸움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이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림이 그려졌다라면 두 번째는 뭡니까? 이 그림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나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림이란 말은 다른 말로 방향이라고 얘기한다라면 시스템은 뭡니까? 나를 살리는 실제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 나를 살리는 최고의 현장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세상에서 찌들고 지치고 낙심해 있고 힘 빠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을 때 그때 내 영이 어떻게 되느냐? 살아난다니까요. 회복된다니까요. 그렇다면 예배는 뭡니까? 나를 살리는 최고의 축복된 현장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배만큼은 절대 여러분 양보하면 안 돼요. 예배만큼은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 시대가 갈수록 자꾸 예배에 대한 기준이 흔들려집니다. 바쁘니까, 시험 기간이니까, 아르바이트 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예,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수만 가지의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인도받겠다. 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겠다. 그게 예배의 우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슨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배만큼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사는 길이라니까요. 또 나를 살리는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잠깐 단 1분이라도 강단 말씀, 기도 수첩 말씀 다시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는 건 뭐죠? 하나님을 붙잡는 거라니까.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 묵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말씀 붙잡을 때에, 말씀을 내 영혼 속에 집어넣을 때에,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내 삶 속에 누가?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때 능력뿐만 아니라 뭐 됩니까? 치유까지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 상한 상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부분들 누가? 말씀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왜? 말씀은 능력이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어떤 연약한 사람도 말씀 붙잡으면 살아나고 회복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싸움, 여러분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를 회복시키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끊임없이 나를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놓치면 안 돼요. 말씀 놓치는 순간 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제일 먼저 어디를 공격합니까? 이걸 공격해요. 예배 못 드리게 만듭니다. 예배 놓치게 만들어요. 예배를 자꾸 타협하게 만듭니다. 예배를 내 삶 속에서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나게 만듭니다. 왜? 나를 실패시키는 첫 지름길이거든요. 그리고 말씀 못 붙잡게 만듭니다. 말씀 놓치게 만들어요. 말씀 기억 안 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철저하게 나를 무너뜨린다니까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배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더욱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살리는 또 시스템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속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구하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응답하겠다. 그 결과 너희 속에 기쁨이 어떻다고요? 충만하게 넘칠 것이다.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내가 내 삶을 봤을 때 기쁜 일도 없고 좋은 일도 없고 다 그냥 구질구질하고 그렇습니까? 기도하세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언제 가장 기쁘냐? 기도 응답 받을 때입니다. 기도 응답 받을 때 가장 짜릿하고 가장 신나고 가장 신바람 납니다. 아니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신바람 나야 되잖아요. 늘 힘 빠져 있고 우중충하고 불신자보다 더 못하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 응답 받으면 돼요. 기도 응답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을 때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응답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과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아니요. 여러분 세상을 나갔는데 이런 영적인 안전장치가 없다.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없다. 어떻게 됩니까? 나를 살릴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은 절대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학교와 직장은 절대 여러분을 그대로 살리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을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실패시키게 만든다니까요. 그런 세상 속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보호장치가 없다. 안전장치가 없다. 어떻게 되는 거죠?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꾸 무너진다니까. 왜? 이런 시스템 없이 이런 보호장치 없이 그냥 나가니까 당연히 무방비 상태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배의 축복, 말씀의 축복, 기도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 보십시오. 그 배에 300명, 약 400명 가까운 많은 사람이 탔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탔는데도 뭐죠? 안전 시스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구명보트 비어있다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안전 매뉴얼 자체가 없잖아요.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대피하고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그 매뉴얼 자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배가 무너지니까 다 죽잖아요. 수많은 인명들이 바닷물에 빠져 죽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내용이 없다,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나를 살리는 싸움 뭡니까? 이걸 빨리 여러분이 회복해야 됩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를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를 살리는 싸움 마지막은 뭡니까? 결국은 이제 이겁니다. 실천입니다. 아무리 나를 살리는 그림을 가지고 있고 또 나를 살리는 실질적인 내용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은 실천하지 않으면 뭡니까? 말짝 도루묵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 실전입니다. 그렇죠? 수영 언제 제일 잘할 수 있냐? 물에 한번 들어가 보면 알아요. 근데 물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보고 매일 밤마다 수영책 보면서 막 저병은 이렇게 하고 배영은 이렇게 하고 책으로 막 계속 한 1년간 공부. 아니요. 물에 한번 들어가 보면 알아요. 아, 수영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안다니까요. 여러분 싸움은 실전입니다. 실전. 시뮬레이션으로 아무리 돌려봐도 아닙니다. 그거는 이론이에요. 실제는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를 살리는 싸움을 내가 싸우기 위해서는 이 속에서 나의 실천, 나는 어떤 싸움을 해나갈 것인가, 그거를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이냐, 나는 어떤 것을 실천해야 될 것이냐. 물론 여기 있는 걸 전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라도 나를 살릴 수 있는,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나만의 싸움을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으로 딱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에서 한 싸움. 어떤 싸움입니까? 두 번째는
누리는 싸움입니다. 싸움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막 애쓰고 힘쓰고 막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게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느냐? 누리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뭡니까? 이제 누리는 싸움입니다. 얼마만큼 누리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만 누려도 충분히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뭔가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되고 더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뭐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아니 목사님 이렇게 살면 세상에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살면 세상 불신자들에게 뒤지는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정말 말씀 중심, 전도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삶을 산다. 하나님이 내 삶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삶의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불신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게 통합니까? 잠깐은 통하겠죠. 그러나 시간 지나보세요. 반드시 한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맨날 예배 드리고 말씀 붙잡고 뭐 하냐고. 예, 그렇게 어리석게 볼 수 있습니다. 비웃음 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를 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딱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리는 싸움. 내가 무엇을 누릴 것이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가끔씩 TV 보면 TV에 먹방 프로그램 할 때 있잖아요. 뭐 케이블이든 뭐 공중파든 먹방 프로그램 할 때 보면 그 먹방에 나오는 사회자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 보니까 막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나라 제일 좋은 음식점만 찾아다니면서 막 먹잖아요, 먹죠. 그것도 막 사장님이 직접 막고, 실제 가면 사장님이 안 구워주거든. 방송 찍는다 하니까 사장님이 직접 나와가지고 막 구워주고 뭐 해주고, 실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좋은 최고의 서비스에서 최고 맛있는 것들만 먹잖아요. 근데 딱 보면서, 저거는 출연료 안 줘도 난 출연할 수 있겠다. 출연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실컷 맛있는 거 먹고. 그 출연은 한 10년 동안 계속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도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왜? 누리는 거라니까요. 이만큼 누리는 게 좋은 거라니까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놓치고 살아갑니다. 뭔가 더 많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 더 능력이 더 필요하고 뭔가 더 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움직일 수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내가 얼마만큼 누리면서 살 것이냐? 그게 바로 누리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누릴 것이냐? 가장 먼저 근본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본을 누린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이 가장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해결입니다. 해결. 구원받는 순간 뭐가 해결됩니까?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구원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재 나에게 있는 모든 재앙과 저주의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미래까지 보장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사람입니다.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린 자꾸 염려하잖아요. 지금 내 현실을 보면서, 지금 내 앞에 닥친 문제를 보면서 자꾸만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이미 다 보장받았는데,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는데. 그래서 구원의 축복이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셨구나. 나의 모든 과거의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문제, 그리고 앞으로 찾아올 미래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셨구나. 이 사실을 진짜 믿을 때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참 자유. 죄에서 해방, 저주에서 해방, 지옥 권세에서 해방. 그게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불신자는 이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사주 운명팔자에 묶여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완전 해방입니다. 완전 자유함을 얻었어요.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축복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문제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학업 속에 문제 있습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지금 당하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시간표라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근본을 누리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축복입니다. 성령. 즉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뭐 하는 겁니까?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이 비록 뭐 지금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속에 누가 있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망하거나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실패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망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성령의 내주. 불신자하고 여러분하고 뭐가 다릅니까? 불신자가 아무리 길고 날라도 괜찮아요.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그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반대되는 영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두 가지예요. 성령 아니면 악령입니다. 천사 아니면 마귀예요. 중간이 없습니다. 영의 세계는. 그럼 구원받은 자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속에는 어떤 영이 있습니까? 그러면 악한 영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단의 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뭐 성공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옥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 막 부러워한다니까. 세상 사람들 보고 불신자 보고 잘 되는 거 보고 와 부럽다 대단하다. 아니요, 그걸 불쌍히 봐야 됩니다. 왜? 영이 다르다니까요, 우리하고. 여러분들은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봐야 돼요. 왜? 나도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옆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욕한다. 그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래서 다른 사람의 없는 말을 막 지어내서 막 소문을 퍼뜨리다 어떻게 하죠? 세상에서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합니다. 그 걸리면 어떻게 되죠? 징역 살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옆에 있는 동역자를 예를 들어서 막 안 좋은 말을 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비방한 거라니까요. 그럼 어마어마한 죄가 되는 거죠. 그게 서로의 동역자를 서로가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 보살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서로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내주, 이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뭐 하시죠?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언제 제일 불안합니까? 내가 지금 뭔가 막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이 서지 않을 때 마치 막 안개가 자욱하게 낀 그 길을 달려갈 때 솔직히 사방팔방이 안 보이잖아요. 그때 가장 불안합니다. 사람은. 그게 불신자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정확하게 가장 확실한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여러분이 뭐 하면 됩니까?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실수하죠? 이걸 안 받아요. 인도 안 받습니다. 자꾸 내 생각이 앞서요. 내 경험이 앞섭니다. 내 기준이 앞서요. 내 체질이 앞서갑니다. 즉 성령 인도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삶이 흔들리고 방황하고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만 받아도 완벽하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이 한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학업의 한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전문성의 한계 뛰어넘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자꾸만 내 열심으로 하더라고요. 내 열심으로 해요. 여러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 열심이 어디까지 통하는지. 진짜 한번 끝까지 가본 사람은 압니다. 아, 내 방법 안 되는 거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꽤 열심히 사는 편이거든요. 어느 정도 열심히 사느냐? 잠을 안 자요. 잠을 안 잡니다, 저는. 왜? 내가 불신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밖에 없겠더라고요. 머리가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IQ가 좋은 것도 아니고,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학벌이 좋은, 불신자보다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 하느냐?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뭐 해야 되죠? 잠을 줄이는 것밖에 없어요. 남들 놀 때 몇 배로 뛰어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결국. 그럼 진짜 끝까지 가본 사람은 압니다.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빨리 결론 내리고 어디로?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 속으로. 그래야만 내가 살아나고 내 인생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십시오. 나의 학업 속에, 나의 전문성 속에, 나의 직장의 일 속에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고 나의 체질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거라니까요. 이 축복만 받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세상을 살리고 정복할 수 있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특별한 능력, 우리가 능력 가지면 얼만큼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보다 능력 가질 수 있어요? 유대인보다 뛰어난 능력 가질 수 있습니까? 프리메이슨보다 뛰어난 능력 가질 수 있어요? 아니요. 해보세요, 여러분. 잠 아무리 안 자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거기 태어난 사람을 못 따라가겠더라니까요. 1시간 만에 읽을 수 있는 책을 저는 10시간 동안 읽어야 돼요. 왜?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해도 못 따라가겠더라니까요. 그게 내 능력의 한계예요, 여러분. 하지만 내가 성령 충만 받을 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이 내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그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더라니까요. 그럼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이 힘이 필요하잖아요, 이 힘. 그럼 이번 한 주간 기말고사 치는 친구들은 이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성령 충만함 주십시오. 나의 열심도 필요하지만은 나의 열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학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직장의 일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제발 좀 이 힘을 좀 얻으세요, 여러분. 왜 자꾸 여러분 능력으로 하려고 그럽니까? 아직도 인생의 쓴맛을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은 압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를. 여러분이 이 은혜 속으로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누리는 싸움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있어요. 국회의원에게는 국회의원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 되니까 뭐 죄를 지어도 감옥에 안 가더라고요. 면책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와 좋대요. 물론 그걸 악용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런 특권이 있더라니까. 그럼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특권이 있다니까요.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이건 특권입니다. 특권. 그리고 여러분에게 누가 하늘의 천사가 언제 동원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 내 배경 속에 누가 있다고? 천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괴롭힌 사람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조심하라고. 한 방에 가는 수가 있다고. 왜? 내 뒤에 지금 있다고 누가. 아 진짜라니까요. 싸울 필요 없어요. 불신자하고. 왜? 기도만 하나님이 알아서 다 손봐주신다니까요. 그걸 막 육신적으로 네가 나를 욕하고 이럴 수 있냐? 그러면 지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 천사 한 번만 보내달라고. 살짝 주물러 달라고. 근데 너무 세게 주르면 가는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살짝만 건드려 달라고. 죽지 않을 만큼만 살짝만. 하나님 알아서 다 작업하시나. 천사가 실제로 나를 위해서 움직인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뭡니까? 흑암의 권세가 어떻게 된다? 결박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흑암 꺾으세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학업 속에 있는 흑암을 꺾으라니까요. 왜?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누리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제 잠깐 인터넷 기사 보니까 빌 게이츠가 재산이 얼만큼 있느냐? 766억 달러가 있대요. 아니 766달러가 아니고 766억 달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죠? 80조 원이에요. 80조 원. 80조 원이 얼만큼 되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80원도 아니고 800원도 아니고 80조 원. 이게 얼만큼 큰 돈이냐? 미국 매사추세츠에 보면 보스턴이라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주택, 저택을 다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만큼 빌겠죠. 돈이 많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아파트, 별장, 저 한남동에 있는 저런
대저택까지 다 살 수 있는 돈이 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뭘 고민하는 거죠?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거. 이거 어떻게 쓸까? 이거 어떻게 누릴까? 근데 만약에 빌 게이츠가 이런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는데 맨날 컵라면 먹고 막, 그렇죠? 맨날 삼각김밥 먹고 막. 아니 목사님은 삼각김밥 싫어하시나 봐요? 아니요, 삼각김밥 되게 좋아합니다. 가끔씩 먹어요. 김밥이라 아니야. 컵라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건 제육볶음 김밥입니다. 자주 먹어요.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라, 아니 이 정도 재산이 있는데 맨날 컵라면 먹고 그거 못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빌 게이츠보다 더 어마어마한 영적인 재산과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이거 못 누리고 맨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빠져 있고 다 뺏기는 겁니다. 이걸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 시간이 많이 갔네. 오늘 기말고사 기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길게 하면. 그래서 다 생략하고 이번 여름, 이제 이번 한 주 기말 끝나고 나면 실제로 전반기 마무리되고 이제 여름의 시간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느냐? 영적으로 빌드업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빌드업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영적으로 이제는 벌크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빌드업은 쉽게 얘기하면 뼈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뼈대. 그럼 벌크업은 뭡니까? 여기다가 살을 갖다 붙이고 근육을 갖다 붙이는 게 벌크업입니다. 이거 운동하는 친구들은 다 알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웨이트닝 할 때 뼈대도 세워야 되지만은 근육의 양도 늘려야만이 몸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이런 거 어디다 주워 들었습니까? 주워 들은 게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에스겔 37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나와요. 그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뼈와 뼈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살이 붙고 살같이 딱 붙으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완전히 빌드업과 벌크업이라니까요. 오늘 담임 목사님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에스겔 31장 7절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빌드업하고 벌크업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근거를 대라니까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뭐죠? 이분에 주신 원단 메시지잖아요. 뭡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중요한 건 뭐죠? 내 뼈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한다. 빌드업하라는 거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와 이미 말씀에서 답을 다 주셨어. 우린 다 모르고 있었지.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은 진짜 내가 내 평생을 달려갈 수 있는 내 인생의 로마를 볼 수 있을 만큼의 빌드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빌드업만 하면 안 돼요. 빌드업 한 곳에다가 살과 근육을 갖다 붙여야 됩니다. 그게 벌크업입니다. 이번 여름이 그런 시간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고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학기를 마무리하며 또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하나님 귀한 시간표 속에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학부 랩런트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놓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해서 기도할 때에 이들의 삶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싸움 속으로 또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누림의 싸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